옛날 북한산 기슭에 풍광 좋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 위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덕이 높기로 소문난 젊은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법명이 지훈 스님이었습니다. 지훈 스님은 어려서부터 절에 들어와 불경을 익히고 도를 닦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 스님은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여 여인에 대한 미련과 욕정을 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항상 욕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양반 대갓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마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부모를 모시며 큰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인심이 후하고 불심이 깊어 매달 보름이면 꼭 절에 올라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님이 정성껏 준비한 공양미와 과일을 이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마침 지훈 스님이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내려오다 마주쳤습니다. 스님, 이 무거운 것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마님의 부탁에 지훈 스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불자를 돕는 것이 도리라 여기고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절로 향했습니다. 절로 오르는 길에 뒤에서 마님의 풍만한 궁둥이며 마님의 볼륨 있는 몸매에 스님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님의 엉덩이를 쳐다보며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마님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단 3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고 그래도 시부모님 이 살아계시고 어린 자식이 하나 있어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훈 스님은 묵묵히 듣기만 했지만 그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과 육덕진 몸매와 탁월한 미모의 귀품나는 얼굴이 왜 복이 없을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은 젊고 다부진 체격에 잘생기고 가슴이 단단한 스님의 묘한 마음에 끌려 더 자주 절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보름마다 였던 불공이 열흘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매주가 되었습니다. 지훈 스님도 마님이 오는 날이면 어느새 대웅전 근처를 서성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차 길어졌습니다. 불공을 마친 후 마님은 지훈 스님과 함께 앉아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은 불경의 가르침을 들려주었고 마님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과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님이 불공을 마치고 내려가려는데 계곡물이 넘쳐 길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스님은 마님을 빈 요사체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스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건너편 방에 마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평생을 불도에 정진하겠다던 그 다짐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며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지훈 스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감정이 쉽게 허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아서 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스님도 마침 나와서 마님 방을 보고 있지 않는가. 스님이 마님 방 쪽으로 오더니 왜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하며 마님의 눈을 쳐다보니 마님의 눈에 애욕에 가득 찬 눈빛으로 보면서 이 밤이 너무 괴롭고 외롭네요. 하면서 스님을 애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스님은 가슴에 불덩이가 올라오면서 마님 방에 들어서서 마님을 와락 껴안으며 둘은 뜨거운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열정의 키스를 하며 포옹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마님의 우윳빛 피부와 탐스럽고 볼륨이 있는 앞가슴에 농염한 여체가 스님을 더욱 흥분시치게 만들며 황홀하고 욕정적인 기교와 몸놀림으로 스님을 애무하며 굴곡진 몸매선이 너무도 애가 커도 너무 커요 하며 그게 들어갈까요 하는 거 아닌가. 스님은 내가 절에 입적하기 전에 여인네들이 내 물건을 보고는 도망가기도 했어요 하며 마님의 아랫도리를 아주 천천히 깊고 깊은 옥문으로 들어가는데 마님이 경악하며 자지러지는 거 아닌가 불어넣을 때마다 마님은 인간의 애욕을 만끽하며 연신 오르가즘을 느끼며 깊은 황홀경에 자지러지면서 둘이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마님이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지훈 스님이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저도 스님을 배울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은 남편의 아내이고 스님은 부처님께 몸을 바친 분이 아니십니까? 이 마음, 어젯밤 이를 품어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지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마님은 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 스님은 날마다 산문 앞에서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지만 마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훈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배가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잔치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마님이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 청혼을 했고 시부모님께서 마님의 앞날을 위해 혼인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훈 스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대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에서 마님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마님 행복하십시오. 지훈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마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로 돌아온 지훈 스님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불경을 읽고 참선에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마음속의 번뇌를 끊기 위해 그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지훈 스님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큰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절에 올라왔습니다.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재혼한 후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두 번째 남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님은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남은 여생 미련을 버리고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고자 절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훈 스님은 마님을 마주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과 아름다운 몸매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마님, 이제야 오셨습니까? 스님, 돌고 돌아 이제야 이곳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함께 돌을 닦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님이 여름 밤기도를 마치고 절 뒤편에 있는 달빛 가득한 계곡, 옥녀탕으로 목욕을 하러 가서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끓어오르는 욕정을 닦고 있는데 어느새 스님이 뒤따라와서 마님을 보고 있지 않은가. 스님은 옷을 벗어 던지고 들어가 마님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이게 얼마나 고대하던 건가. 마님은 기다렸 하얀 여체가 달빛에 비쳐 스님을 더욱더 흥분시키며 서로 황홀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육신의 욕정을 다 빼냈다. 마님이 이 순간 이 밤이 영원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스님을 꼭 껴안았다. 너무 멋져요. 육봉이 나를 미치게 만들면서 구름의 하늘을 나는 이 기분. 마님이 스님의 넓고 단단한 근육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죽도록 사랑하게 해줘요. 그 후로 마님은 절 아래 암자에서 거처하며 매일 부처님께 예불을 드렸습니다. 지훈 스님과 마님은 가끔 아무도 모르게 인연을 끊지 못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 봄날 지훈 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마님은 그 연결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무상한 세상 이치에 대한 깨달음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마님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의 사리를 함께 모셔 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은 오늘날까지도 그 절 뒤편 산 위에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숭고한 것일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비록 인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이승에서 마음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